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길을 열어주었던 그 순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안 될 일이었어. 이러한 고백이 이렇게 절로 나오는 어쩌면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자, 그래서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뭐가 딱 놓여 있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자, 그렇게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온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죠. 누구만 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무슨 강이죠? 요단강. 그래요. 요단강이라는 큰 강물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자,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딱 가르시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죠.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2번씩 해주셨을까요? 왜 한 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2번에 걸쳐서 해주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붙들고 바로 이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말씀의 은혜 속에 흠뻑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자, 먼저 홍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 그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초급자, 2번 중급자, 3번 숙련자. 몇 번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형제 정답입니다. 초급자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초급자.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늘 그날 자기 집의 주인의 말에만 경청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전혀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 모세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 노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그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 나섰기 때문에 백성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전혀 없는 완전 초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초짜. 자, 그런 신앙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을 딱 했는데 불사 그들 앞에는 정말 홍해가 딱 막고 있었어요. 또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졌고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사들에게 창에 찔려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틀림없이 믿음이 전혀 없는 백성들의 입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제 불평이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막 따지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를 못하려고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리게 했냐고 막 따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과연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자,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쭉 뻗어서 그냥 뻗기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싹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바닷물이 딱 갈라지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자, 그 깊은 바다가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큰 벽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바닷물은 마치 육지의 땅처럼 마른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백성들은 눈앞에 바다가 갈라진 것을 딱 보고 이제 마른 바닷길을 유유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홍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홍해는 전적으로 누가 주도한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잘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또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뭐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신앙의 첫걸음을 걷고 있을 때,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나님께 툭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 뭐 짧게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척척 다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이 첫 번째 홍해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홍해의 은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홍해의 은혜를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강인 이 요단강 사건,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40년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즉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만나가 질리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내려주셨죠. 메추라기라는 이 새를 쫙 땅에 깔아놓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메추라기는 안 먹어봤지만 이 새 고기는 좀 먹어봤는데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풍족한 그 음식을 다 섭취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또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도 나오게 하셔서 이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이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 출애굽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큰 강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강의 이름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에 물을 담그면 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의 사건은요, 앞에 얘기했던 그 홍해 사건 때와는 그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홍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요단강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발을 먼저 내디들어, 너희들이 먼저 액션을 취해. 지금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이 요단강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단강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초짜에서 이제 조금씩 쌓여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앞에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 바로 순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단강 앞에서 그냥 순종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버리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과 다르게 바로 이 순종의 과정을 지금 여기에 삽입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사건의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겠죠.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문제예요?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홍해든 요단강이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마치 이러한 상황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두 사건 모두 공동체가 함께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때 그냥 개인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정 전체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조이풀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건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건너는, 여러분들의 목장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같이 함께 건널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바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사건은 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에서 12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게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홍해이든 요단강이든 바로 길을 여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오늘 이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처음의 은혜에만, 아멘. 그래요. 홍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즉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 일하셨어요. 하지만 요단강에서는 너희 발을 내디드라, 즉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은혜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냥 거기에 그대로 안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는 거. 처음 믿었던 그때의 신앙, 첫사랑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에게 계속 젖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그러다가 얘 이제 좀 이빨이 났어요. 그러면 김치도 좀 먹여보고, 좀 딱딱한 멸치도 먹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은혜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그 홍해 사건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거리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께 말 좀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쉽게 나아요. 우리 집 사업이 힘든데 기도하니까 사업이 열려요. 지금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재정을 부어주세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간증거리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웃음꽃이 펼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목장에서 VIP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때로는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지금 듣고는 있는 것 듣고는 있으십니까? 혹시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좀 이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다가, 아니지, 내가 원망할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자,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끝까지 맺어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달라들어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막연하게 여겨졌던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신기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러한 분들은 이제 초신자에서 중급자 이상으로 이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쯤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요단 강물은 여전히 큰 물처럼 넘실넘실 되고 있어요. 여전히 강물의 양은 건널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흐르는 강물에 너의 발을 내디뎌라. 지금 이렇게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뜻 내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강물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상태에서 네 발을 그 강물에 내디뎌라 할 때 문득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신발로 물 들어가는데, 내 양말 다 젖었는데, 내가 아끼는 이 바지, 내 옷에 물이 다 튀기는 것도 아니죠. 물이 다 흠뻑 젖어버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멈추지 말고 첨벙거리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조금 차갑다고 그거 머뭇거리지 마라. 네 발을 내디뎌 봐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 다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흐르는 강물에 나의 발을 내딛고 걸어갈 때 그 강물이, 넘실거리던 그 강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 요단강 사건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요단강 물은 그때부터 마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딛어야 할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는 발걸음을 기다릴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 회복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헌신의 자리에 다시 서는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발자국의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 발을 내디디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홍해와 요단강의 이 기적은 미래의 약속을 위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이나 강을 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건너가게 하는 데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인생에서 앞으로 그러한 막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계속 열어줄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다 건너갔어? 이제 됐어. 들어가. 이게 아니었어요.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 자, 이 요단강에 그 돌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홍해 사건이죠. 과거에도 길을 여셨고 오늘 여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실 것을 약속하시겠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과거에 홍해가 열렸었다면, 과거에 홍해의 은혜를 경험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될 첫 번째 요단강, 두 번째 요단강, 세 번째 요단강, 그 모든 어떠한 강도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홍해와 요단강은 존재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길에 나의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강에 서 계십니까? 아직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믿음의 순종으로 도전해야 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홍해에 있나? 나는 요단강에 있나?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에서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요단강 앞에서의 발걸음은 바로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길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물을 딱 멈추시고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비전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쉽게 건너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는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디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